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만나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때에 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의 때에 주님을 모신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니까 이걸 조심하라고 경계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무슨 환난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끝까지 견디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전을 지키고 주의 전을 세우며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말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산인데 이게 오늘날 교회를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환난 날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과 생활을 익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처소를 늘 기도하는 처소를 항상 지붕 위에서 가졌어요. 지붕이 바로 그들의 기도의 처소였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처소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들을 가만히 보면 지붕이 뾰족한 게 아니라 지붕 위가 편편해서 지붕 위로 집과 집 사이에 서로 교통할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에서 다른 집과 연락하고 그리고 소통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서로의 삶도 나누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교제했던 것이 유대인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영도교회가 꿈꾸고 있는 가정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에서 가정과 가정이 사랑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그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장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의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 하신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은 비상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평안할 때도 비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풍성할 때 풍성하게 사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풍성한데 그렇잖아요. 있을 때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풍성할 때
풍성하게 사는 것은 누가 못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풍성할지라도 비상으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7년 대풍년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초비상으로 살라고 하셔서 마치 흉년처럼 아끼고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풍년이 오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저 편안하다, 즐겁다, 있으니 먹고 마시자, 즐기며 연락하며 살았지만 요셉은 긴축하며 준비하며 그리고 저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풍년 때에 흉년을 대비할 줄 알고 흉년 때가 오면 수지 맞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기도로 준비하여 7년 풍년 기간을 비상으로 살았으므로 흉년이 정작 왔을 때는 그는 수지 맞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지붕 위를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장소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제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평소에 기도 생활을, 찬송 생활을, 감사 생활을 잘해 두셔야 돼요. 체질화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질 때, 정말 어려워질 때, 흉년이 왔을 때도 탄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대신에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 입술에서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평소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늘 있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사할 수 있게 내 신앙의 체질을 바꿔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평소에 자신이 홀로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함께, 누군가와 함께 자신의 신앙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신앙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시대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날 영도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우리 영도교회는 이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가족 같은,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경적인 초대교회를 세워서 신앙의 가족,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붕 위에 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과 내적인 능력을 갖추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을 위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왜 하죠? 기도는요,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위에 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 섬김의 삶을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붕 위에 기도의 장소에 머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제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때는 17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던 거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가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한 번쯤 잘 살아볼까 싶어서 물질을 따라 그리고 행복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들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내려가는 신앙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도 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해도 내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게 지붕 위에 머무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물건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게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물질 중심으로 살거나 아니면 물질을 쫓거나 숭배하는 배금주의 사상으로 살거나 세상 풍조에 물들어 세속주의에 빠져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40주야를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주야를 줄이고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40주야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당할 공시험을 광야에서 사단한테 받으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 가지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바로 물질 시험이었습니다. 사단이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40일을 굶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없으면 다 넘어가고 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때 그 사단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떡을 먹지 말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먼저 살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보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가지고만 살려고 하지 말고, 물질 가지고만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먼저 살아보셔서 신앙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물질주의로 배금주의에 빠져버리면 결코 성공할 것만 같아도 인생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며 다 무너지고 다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좀처럼 견디거나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망할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환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기고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과 칭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천국을 목적지로 살고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아닙니까? 살면 얼마나 삽니까?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천국을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물질주의와 배금주의 사상을 다 배척하고 절약하고 금건하게 살며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많은 영혼들을 위해 내가 가진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어째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밭에 있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밭에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천국 농사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밭은 성도의 마음을 가르치고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밭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운동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밭에 있는 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밭에 있는 복음 운동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하고 뚜렷한 향방과 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겉옷을 가지려고 뒤로 돌이킬 시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옛것, 과거를 절대로 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과거에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그걸 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과거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보다 부지런한 천국 농사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이 겉옷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싸우면 안 돼요. 주님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다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옳으냐, 누가 옳지 않느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누가 하면 어떻고 누가 안 하면 어때요?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더 많고 누가 적게 가졌느냐, 그거 다 겉옷이에요. 복음운동, 다시 말하면 천국밭을 농사짓는 천국 농사꾼들은요, 그런 쓸데없는 겉옷 가지고 실갱이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뒤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이지 못한 사람일수록 겉옷과 겉모습에 신경을 많이 쓰죠. 나는 여러분들이 겉옷보다는 부지런한 천국 농사꾼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기르는 천국 농사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쟁기를 가지고 천국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가 않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로 바랄 것도 못 되는 겉옷이라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밭을 버리는 자, 자기가 해야 될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는 자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을 주고 환난을 당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탐욕과 명예욕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마지막 때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이벤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이벤 자라는 게 뭐 임신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지 도무지 행치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아이벤 자입니다.
또 이런저런 일로 얽매여서 핑계를 대면서 야,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만 이런 사정 때문에 기도하고 싶지만 내가 정말 이런 형편 때문에 전도도 봉사도 섬김도 못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든 것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젖먹이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럽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해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어떤 해겠습니까? 이루지 못한 해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 하늘에다가 많은 것을 심고 저축하고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걸 이루지 못한 젖먹이는 자와 아이벤 자들은 해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세상적으로 종말이 오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성령께서 해야 할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즉각 순종하여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천국에다가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쌓아가고 많은 것을 저축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환난의 시대에 여러분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부지런히 맡은 바 일에 충성을 다하며 일하시는 천국농사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진정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로 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겉옷 때문에 싸우고 겉옷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실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